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입에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왕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 내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종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욕심, 교만함으로 세상 속에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수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고 능력의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내려 주옵소서. 온 성제가족이 신실한 예배자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자원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되어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미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 분야에서 지혜로운 영적인 리더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 유혹과 어려움을 헤쳐나감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여러 모양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며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탄 성주교회를 비롯한 자매교회, 미자립교회, 선교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와 모든 사회 질서가 회복되어 활기찬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환자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당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 이전보다 뜨겁게 예배하며 부흥 성장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살피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 전하시는 장순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예배에 대한 수요 신학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과 예배에 대해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와 개혁의 필연성, 예배와 개혁, 예배의 개혁, 그리고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가 그 당시 어떠했는지,
모습들을 함께 다루어 보고, 세 번째는 그 예배를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자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개혁자들이 함께 주장했던 공통적으로 그 뜻을 모았던 쟁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예배의 형태, 그 개혁자들에 따라서 이루어진 예배의 형태들, 그리고 그 순서들에 대해서 조금 부류를 나누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개혁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나름의 또한 독자적인 주장들을 각각 펼치면서 함께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그 예배에 관한 개혁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형태로 정착되었고 또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의 역사는 기독교가 태동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면서 인류와 호흡해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까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시간과 길이와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길고 또 깊습니다. 기독교의 태동부터 그 예배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표 올려주신 걸로, AD 한 50년경부터 500년, 그리고 500년부터 900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152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발생되는 그 시점, 그 전,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 예배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요. 그 1520년 정도까지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시기에는 서방교회 예배 형식들이 정착되어지는 과정,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기까지는 헬라어가 기독교권에서 통용이 된 언어였는데요. 4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가 중심이 되면서 대체되었습니다. 4세기 말경에는 그래서 라틴어 지역권의 예배 의식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그 500년부터 한 900년, AD 500년에서 900년까지의 시기, 중간 시기는 서방교회 예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의식이 공존했던 시기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 그 정착이 되었던 로마 의식, 그리고 로마가 아닌 그 이외의 유럽의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의식을 그때는 갈리칸 의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이 병존했던 시기였는데, 로마 가톨릭 의식이 워낙 우세했고 교황청의 권위가 세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유행했던 갈리칸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로마 의식이 우세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그 중세를 이루어가는 세 번째 시기, 900년부터 1520년경까지의 그 중세의 시기에는 로마 예배 의식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때가 되었습니다. 1520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서 루터교의 초기 예배 의식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때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보게 된 이후부터 그 지역에서도 많은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예배에도 형태의 많은 변화들이, 개혁교회로서의 형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방의 예전들은 저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와 개혁의 필연성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중세시대의 예배 현장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현실이 영적으로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예배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성당들은 굉장히 많이 지어지면서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내실은 실질적으로 영적이나 도덕적이나 신학적으로 퇴폐했던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폐역한 세대로 전락된 그 중세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그 어두움은 어떤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렇지만 또한 교회의 역사적인 연속성을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 연속성을 수용하는 개혁이면서도 또한 모든 중세의 모든 것들을 다 모조리 거부하는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바르게,
보다 옳게 회복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그러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교회 건설 운동으로도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의 폐단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언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라틴어 로마 예배 의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고귀한 언어로 보고 그거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회중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미사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밖에 전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맹목적인 헌신이나 신비를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은 지극히 피동적인 존재들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미사의 집례 행위가 사제들의 독점적인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예배로서 가시적인 예배로서 변질되어 갔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제들의 절대권이 지나칠 정도로 숭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탈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고 오는 일이 되었고요. 특별히 미사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을 그 성찬의 순서에서 성찬에 그 포도주와 떡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성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실제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 카톨릭은 이 화채설을 신학적 교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여서 그 변하는 것을 굉장히 신비적인 장면으로 연출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리게 그 구경거리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삶의 현장과 단절된 채 이렇게 읽혀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신학자로 유명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예배 드리는 그 표시로서 그 예배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언어와 하나는 행위입니다. 근데 구성되어지는 요소로 두 가지를 보았는데 이제 3세기나 4세기 비교적 기독교 초반의 그 예배에서는 그때도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예배의 의식은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도 그 경건의 표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예배가 철저히 집례자와 회중 사이에서 서로 응답하면서 협력적인 예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6세기에서 이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예배 의식의 발달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회중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집례자 중심으로 그리고 구경하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예배 의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카톨릭 예배의 폐단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간결함의 부재가 되었습니다. 성만찬 의식이 핵심이 되면서 가시적인 부분에 확 초점이 맞추어지고요. 대부분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이 회중들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분배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참여가 굉장히 1년에 한 번, 1200년경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축소가 되었던 형태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자국어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해나 참여가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교적인 음악은 음악 분야에서도 이렇게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시편송은 줄어들고 기교적인 음악들이 화려해지면서 일반 회중들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능동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의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로서의 개념을 갖는 이 미사 그것 하나하나가 이 제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서요. 이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것보다는 몇 번? 2번 드리는 것이 또 2번 드리는 것보다는 3번 이렇게 횟수의 증가를 강조하고 그 드리는 것
두 번 드릴 때는 2배의 효력이, 3번 드릴 때는 3배의 효력이, 약간 이런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예배에는 이러한 그 사건들로 계속 어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예배보다는 횟수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것이 경건의 잣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째 미사는 그 희생 제사의 개념과 공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인데, 가톨릭의 예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로 계속 미사를 드렸고, 그리고 공로의 사상이 미사의 개념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의 미사를 드리면서 나의 공로가 쌓이는 것으로,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업적이 쌓이는 것으로, 또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통해서 또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이 그 공로 사상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구입이 성직의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중세 교회들 아직 아닙니다. 그냥 저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러한 상황들은 중세 교회를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시켜 가게 되었고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 세계의 신앙과 윤리 질서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점차로 부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갈 때 교회의 제도나 그 신학의 부재, 또 예배 신학의 부재였던 문제가 컸겠지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병들게 되고 또 인간의 심성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를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의 이 예배의 개혁은 이러한 교회 개혁의 원리에 따른 교회 건설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개혁자들이 나타납니다. 중세 이런 폐단들에 있어서 예배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 마틴 부처와 그리고 존 칼빈과 존 낙스,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대표적으로 다루어 볼 만한 신학자들 그리고 이슈들을 가지고 이 5명의 신학자들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중세의 인간 중심적인 공로 신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의 신학을 회복하려고, 종교개혁에서는 그렇게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배에 있어서의 개혁에서는 그 공로신학적인 희생제사의 개념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찬미의 제사로서 그 의미를 변경시켜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초반의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5명의 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의 개혁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많은 신학자와 또 그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한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아까 이렇게 다루어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물론 근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전선에 동참하고자 했었지만 예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좋은 자기들의 뜻과 함께 이루어서 모든 것을 다 같은 예배 형태로 이루어 가진 않았습니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노선과 색깔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단으로까지도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견해를 좀 달리 했었는지 그런 형태들을 좀 살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성례전에서의 미사와 관련된 성찬 성례전만을 고집했던 그 로마 교회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성찬 성례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말씀과 성찬 성례가 함께 있었던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성찬만 있으면 되지 않고 말씀도 함께. 그래서 미사는 신비한 사건만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그래서 루터가 그의 유명한 글에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 글에서 그 성찬 성례전의 모습, 카톨릭 교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룩한 성찬이 박람회, 선술집, 그리고 상업의 시장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러한 지적에 개혁자들이 다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구원을 매입한 어떤 방법으로 썼던 카톨릭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미사의 풍토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찬의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 그 예배를 집례할 때에 포도주와 그 떡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직접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서 신비적인 일들을 강조했던 카톨릭 교회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의 또한 차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큰 중요한 인물이지만 루터는 예배개혁에 있어서 그렇게 막 적극 진보적이진 않았거든요. 진보적이진 않았어서 이 화채설과 비슷한 개념의 공제설을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개혁자들 안에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개혁교회 안에서는 큰 상황적으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신학적인 교리나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큰 차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찬의 화채설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혁자들은 보이는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반대해서 그것을 대항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미사를 한결같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성찬만을 강조하는 사건이어야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예배의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가 예배마다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회중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사건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될 때 그것만이 참된 예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같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예배를 모국어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되는 예배 예전은 회중의 동참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서 그 사제의 위치가 너무나 그 중세 교회에서는 너무 높게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데 우리와 하나님을 관계하는 그 중간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치 사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격상시켜 놓았고 그들을 숭상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대행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섬기는 사제의 자신의 본분을 감추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듣고 또 그것을 오용하는 부패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변형시키려고자 개혁하고자 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인 쟁점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 예배 개혁자들이 예배의 형태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그 사람들 루터와 쯔빙글리와 또 부처
칼빈, 존 낙스 이 5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런 계획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될지 신학적인 견해차와 예배의 형태에서는 차이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의 지역과 또 그 계열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독자적인 예배의 노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중은 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어느 한 형태로만.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한 예배로, 한 그 통로로,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어떤 사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지만, 개혁교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지면서 다양한 자기들의 노선으로, 아까 보신 5명의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이렇게 노선별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예배 형태들이 조금씩 더 다양하게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그 루터와 그 계열,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와 그 마틴 루터가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개혁을 일으켰던 그 예배 개혁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시나요? 스위스 찌리히 지역입니다. 찌빙글리가. 그리고 루터는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을 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루터에 반해서 좀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형태로 예배 미사는,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는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스트라스부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의 그 마틴 부처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되게 중도적인 입장을, 루터와 찌빙글리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지역을 중심으로 칼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존 낙스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각의 5명의 사람들이 그 계열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의 독특한 예배 개혁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와 그 계열,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으로 나눠지는데요. 모든 예배가 중심을 말씀과 성찬에 두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에 관한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성찬 성례가 집례되는 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전이라 함은 공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삶의 예배다라고 할 때 그 예배의 표현은 굉장히 더 포괄적인데, 예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 교회나 또는 관례에 따라서 규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식이 있습니다. 예전의 3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순서와 그리고 의식과 예식이 함께 담겨 있는 이 예전. 그래서 루터가 주장했던 그 예배의 순서들을 보자면 이렇게 말씀의 예전은 입당송 아니면 독일어 찬송을 시작으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 또 인사와 집도문, 또 서신서를 봉독하고 독일어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서를 봉독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이때 성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워낙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 예배는 다락방 예전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찬 예배의 시작을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시작해 줌으로써 성찬 예배가 집례가 되었고, 그 이후에 권면의 말씀, 그리고 성찬 제정사, 그리고 성찬 성례전에 참여를 하는 시간, 그리고 성만찬 후에 기도, 그리고 아론의 강복 선언과 축도, 이것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식의 자료들은 어느 하나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그 자료가 다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들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보이기도 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면들이 책마다 약간씩의 다름이 보이긴 하지만 주로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아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 예배 예식의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루터에 대한 특징을 잠깐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면, 개혁자들 중에서 예배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좀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그가 주장했던 예배의 순서들이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덧붙여진 내용들이 클 텐데요. 그 루터는 장황했던 미사를 조금 더 요약하는 방식으로, 좀 더 축약하는 방식으로 예배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가 조금 주장했던 부분에서는 성경 봉독과 또 말씀에 의한 설교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찬 성례전에서 신약적인 개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정말 교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개혁자들이 그랬지만 공로가 필요한 미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로서 예배를 그렇게 형태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어 사용을 뚜렷이 했지만 한편으로 또 루터는 그 라틴어 예배의 어떤 정통성 이런 거를 좀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던, 그러니까 조금 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그러니까 노래를 모국어로 바꿔서 만들고 부르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을 두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하는 그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신 또 성직자의 복장이나 촛불이나 제단 같은 그 카톨릭에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아까 보여주셨던 그 예배의 정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화채설과 그 어떤 공제설이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성찬 성례전의 교리를 갖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예배이면서도 또 전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여기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예배의 정신을 담았고요. 그리고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모국어로도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의식을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며, 또한 찬송가에 미친 영향력은 영원히 빛나는 그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네, 루터와 그의 계열을 이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았던 그 찌빙글리가 이제 스위스 찌리히에서 활동을 주로 하면서 그쪽이 예배를 만들었는데, 찌빙글리와 그의 계열을 보면 루터와 칼빈에 비해서 찌빙글리가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이제 신학적인 교리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칼빈과 루터는 교리주의적인 데 반해서 이 찌빙글리는 인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신학적 관점이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신비적인 면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미사의 모든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것으로 좀 나아가고자 했던, 굉장히 개혁적이었지만 예배 개혁에 있어서는 그 개혁의 효과가 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이었고 개혁적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쉽진 않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행한 그 급진적인 예배 변혁의 시도가 종교개혁의 파문을 확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현이나 성상의 사용 등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를 조금 더 보존하고자 하는 루터와 입장에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성만찬이 꼭 굳이 예배에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이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을 반드시 가지고 가는데, 찌빙글린 조금 더 그것과 다르게 미사에서 너무나 성찬이 이렇게 보여지는 예식으로서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급진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는 성경 봉독, 또 기도, 죄의 고백, 설교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예전적인 성찬 예배가 없거나 아니면 그 형태나 의식을 갖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렇게 찌빙글리는 이 정도 좀 진보적인 사람으로 주장을 하였다는 정도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와 스트라스부르 교회입니다.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이 마르틴 부처가 그 예배 개혁을 그렇게 또 일으켰는데요. 이 마르틴 부처가 예배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부 그 장로교 그리고 개혁교회의 아버지 창시자로서는 칼빈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고 또 알고 배우고 또 영향을 많이 칼빈에게도 또 주었던 사람인데요. 예배 개혁에 있어서 중도적인 입장을 통해서 이 루터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반면 또 찌빙글리가 너무 급진적으로 나갔던 반면 이것을 조금 더 융화시키고 조화롭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마틴 부처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처에 의해서 칼빈이 예배에 관련해서는 영향을 좀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스트라스부르 교회에서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이 지역이 원래는 루터의 영향이 좀 절대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30년에 부처가 이 지역의 책임을 맡게 되면서 독자적인 개혁 노선을 걷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처음에 등장했던 이 예배 형태들로 그리고 이 부처가 행했던 어떤 변화들을 보시면 그 미사라는 단어를 주님의 만찬, 그 성찬이라는 걸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성찬 때,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이 성찬이 놓여져 있는 제단이라는 단어도 언어도 성찬 때로 바꾸었고요. 또 처음으로 사제라는 그 용어 자체를 목사로 변형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시행할 때요, 이 성찬대가 이렇게 맨 뒤 벽 쪽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의식을 시행을 하는데 이 벽 쪽에 제단이 붙어 있으면 사제는 어디를 보면서 성찬을 집례해야 될까요? 이 벽 쪽을, 앞을 보고, 그러니까 회중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성찬대가 이렇게 이쪽을 보면서 계속 집례를 했을 텐데 그 위치를 변경해서 뒤에 단과 그리고 앞에 이 회중 사이에 이 단을 놓으면서 집례를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예배 예식을 이렇게 중간에 성찬 때 이 제단을 갖져다 놓으면서 성찬 때의 위치를 가져다 놓으면서 회중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가 음악에서 이렇게 그 예배 음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음악을 많이 뺐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부처는 시편의 찬송가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으로 예배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이것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이 부처가 주장했던 것, 이 카톨릭 교회에서의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자들을 계속해서 추기를 지정하고 기념하고 막 끝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폐지하는 것. 그리고 성직자의 복장이 그런 부분들도 정갈하게 기존의 것들을 많이 화려한 것들을 접고 주일에는 검정 가운 같은 것들을 입도록 그렇게 변형시켰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성찬 성례전은 매주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지만 이것은 대성당에서만 지켜졌고요. 월 1회로 바꾸는 변혁들이 이때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 이제 이 훗날의 칼빈의 예배의 순서에 영향을 주었던 이 부처에 의한 예배의 형태를 보면 루터랑 조금 다른 부분으로 시작하죠. 죄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속죄의 말씀이 있고요. 용서의 확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편송을 부르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같은 끼리에나 또 영광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는 기도를 진행하고 운율 시편송이 불려지게 되고요. 성경 봉독과 또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예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찬 성례전으로 예배를 또한 이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나 칼빈 이런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들, 또 개혁교회는 이 예배 자체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배를 이어서 성찬의 예배를 같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배 하나로 보았는데 성찬 성례전에서의 좀 더 특별한 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맨 앞에 집어넣었는데요. 그 뒤로는 성물을 준비하고 또 중보기도, 성찬기도, 또 주기도문을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성찬 제정사, 그 다음에는 성체 분할 그리고 분병 분잔을 하고 성찬 참여하도록, 그리고 성찬 이후의 기도와 아론의 강복 선언을 축도를 끝으로 이제 폐회를 하게 되는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이 부처는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 기초, 그 말씀에 기초했는데 칼빈과 부처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제 헌금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으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걷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 교회 문 밖에 통을 두는 일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구제 헌금을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그들은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나의 공로가 쌓이는 일의 행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개혁교회에서의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형제들을 구제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었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빈과 그의 교회입니다. 칼빈과 그의 교회, 이제 부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빈이 예배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관여하고 관심을 보였던 시기는 저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이 시기에 스트라스부르크에 망명하여서 프랑스계 회중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두 중심점을 설교,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 성례전에 두고 새로운 예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간편한 예배 순서 속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내용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칼빈이 평생 참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보면,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아까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섬김과 또 세상을 향한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이 거행된다는 의미로,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칼빈은 네 가지 요소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구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만찬, 네 번째는 기도 또는 찬양. 이 네 가지 요소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시편의 찬송을 칼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는 것을 1539년 정도에 만들어서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찬양을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그들을 돕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칼빈이 예배로 부름이라는 순서를 집어넣었다는 것, 그리고 용서나 중보의 기도 등을 넣었고, 그리고 다른 키리에,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기도 같은 예배 전통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의 예배에서는 조금 생략하거나 이렇게 보완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에나 영광송은 생략이 되었고 앞에 말한 기도들은 보완이 되거나 첨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만찬의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 예배마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때는 또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관리하고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시행할 수 있는 횟수도 정부가 정해줬는데요. 1년에 4번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꿈은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당연히 필요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매주 듣는 것처럼 성찬에도 매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꿈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에 있어서는 말씀의 예전을 함께 살펴보면 아까 예배로 부름을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배로 부름을 시작하고 또 죄의 고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 안에 회중이 함께 찬양하거나 회중이 찬양하고 집례자가 화답을 하거나 또 회중과 집례자가 설교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설교 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찬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설교 전에 기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갖게 되고요. 또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이 지어지는데 보통은 설교 말씀과 축도 정도로 끝이 나는데 칼빈은 요 사이에 중보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집례자는 기도에 대한 권면 후에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요. 시편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던 칼빈이 시편 찬양을 넣으면서 또 마지막에 축도로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까지 네 개의 그룹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마지막에 존 낙스, 이 사람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개혁했던 사람으로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정치적인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한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혼란을 겪게 되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맺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로 존 낙스라는 인물을 꼽고 있고요. 개혁의 과정에서 특히 영국 교회의 예식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대하면서 그 사람은 추방당했는데 그 추방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힘썼고요. 또 회중을 위한 예배 형태의 칼빈의 예배 순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경외와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첨가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지 조항, 병자에게 베푼 성찬 성례전이나 또 결혼 반지의 사용 등을 금하는 어떤 조항들을 이렇게 예배 예식서 안에 밝히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오랫동안 정착이 되긴 했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자적인 신앙과 예배 형태의 내용을 인정하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그것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스코틀랜드 교회는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적인 논쟁점들이 있었음을 다루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각자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어떤 그룹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것들로, 그리고 다루진 않았지만 제세례파라고도 등장했었습니다. 제세례파라는 그 계열의 사람들은 진짜 예배 자체를 거의 부정한다시피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순수한 날마다 순수하게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교회의 예배가 굳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들은 진짜 그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어떤 상징도 예배도 예전도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분파도 있었고요.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회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예배 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 있었던 마틴 부처, 그다음에 칼빈,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던 존 낙스와 같은 이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말씀과 성례를 균형 있게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예배 개혁교회 예배를 형태를 잘 기초를 다듬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목적과 그리고 개혁의 의지와 그리고 개혁의 필연성을 가지고 같이 주장하고 출발했던 것은
같은 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각자의 형태들이 많이 달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찬 성례전의 교리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를 가지고 서방과 동방교회가 갈라졌던 것처럼 신학의 논쟁점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분열에 이어지는 그런 현상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그대로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느냐, 그냥 기념할 뿐이다라고 얘기했고, 루터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변하는, 피로 변하는 것이다라는 이 신학적인 입장에 큰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충실해서 개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전적으로 이것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정말 주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만 되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공통된 개혁의 이념을 가지고도 개혁자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성찬 성례전의 이해가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성찬 성례전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 성찬 성례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깊었고 또 그만큼 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를 못하고 갈라지는 일이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과 예배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또 필요한 시급한 일어나야만 했던 그 일이었고 또 큰 전환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첨예한 대립들도 있었고요. 교단의 분열도 생겨나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본질로 돌아가고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는 그 고귀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들을 개혁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했고요. 예배의 본질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중세에 유행했던 미사가 공로로서 사용되는 것, 예배가 나의 공로로서 사용되는 것, 그리고 희생제사로서만 개념이 박혀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백하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예배의 온전한 개념과 본질의 가르침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이후에도 몇백 년, 500년 넘게 흐르는 시간들이 또 있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형태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들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예배의 조금의 형태들이 각각의 모습들이 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안에 주님을 배제했을 때 어떤 예배 형태이든지 주님께 대한 은혜와 또 주님 자체를, 그리스도를 배제했을 때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겠지요. 온전한 예배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 몸부림의 종교개혁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늘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날마다 평생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